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60세만 살면 인생을 다 산 줄 알았는데 지금은 60세는 오히려 젊은이들로 그렇게 인정받고 아주 나이 자꾸 70, 80,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어지고 보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 시대를 주시는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이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그 무두셀라 다음으로 내려가다가 노아가 태어나기 전 노아의 아버지가 나이 불과 44세 때인데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계산을 쪼기를 해보면은 노아 아버지가 44세 때에 아담이 죽었으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아담 할아버지를 곁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공기가 좋았다, 음식이 좋았다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와 같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아는 계시가 이런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아담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아담의 구전의 진리, 아담이 말하는 그 말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지니고 있게 하기 위해서 장수의 시간을 준 겁니다. 만일에 아담이 없었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진 것이나 왜 인간이 죽는 것이나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비참이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담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는 증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나타내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이렇게 똑똑하게 문서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손에 안겨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의 구전이 필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 문서 계시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와서 이제 좀 성공해서 차도 가지고 집도 소유하고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마다 아마 집에 대한 문서를 딱 들고 있을 겁니다. 집을 팔게 될 때나 어떻게 할 때는 그 문서가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의 문서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처음 세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를 통해 가지고 똑똑히 가나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았지만은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살기 좋은 이것만 꿈꾸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이 가나안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쳐야 되겠나? 이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주변에 적들을 옛날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민족들을 남겨두고 그대로 항상 긴장 상태로 살도록 하셨다. 조상들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 전쟁의 뜻이 무엇이고 가나안 전쟁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어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6.25 67주년이 되는 66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신문에 쭉 나오고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6.25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걸 읽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장수 시대에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있어야 그 후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게 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지금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같이 지금의 세대가 옛날 신앙생활하던 그런 선조들과 그 모습들을 증거하라고 나에게도 장수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전쟁과 6.25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제목을 기도 중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6.25와 가나안 전쟁. 6.25의 그 처참한 전쟁,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반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이 필요하니 학생들을 다 끌어다가 전투에 내보내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길거리에 가면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따로 모아가지고 십자군에 이제 사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갈 바에야고만 십자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과 둘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십자군 모집하는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벌써 잡아가 붙들고 지금 트럭에 싣고 가는데 내가 말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가는데 기왕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십자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와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십자군에 그 모집하는 장소까지 갔다가 가니까 어저께까지 다 만원이 돼서 이미 그분 일진이 가서 떠나고 없습니다. 제 이진을 곧 한 달 중에 모집하니 그때 오십시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나라에서 학생들은 군에 내보내지 말고 보루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만 보루를 받아서 대학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공부 마칠 때까지 이제 보루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가지 않고 지나다가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생 시대부터 저는 어린 아기 때 우리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골 저 두매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시골에서 이제 그 마을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소개되고, 그 교회 안에 교회하던 큰 집에다가 이제 이쪽에 큰 방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고, 이 사랑의 적당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고, 마루에는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을 놓고 이 짝을 보고 설교하면 하고 또 이 짝을 보고 설교하면 하고, 그 마루에는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당을 하나 이제 새롭게 짓고 그 장소는 이제 팔아서 딴 그 예수 믿는 가정이 사가지고 사는데, 내가 그 집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는 가운데에 이제 당회장이 거창에 있는 큰 이제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례를 베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일본 경찰이 예배 보는데 뒤에 와 앉아서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골 교회는 목사님을 못 모시고 전도사님이 인도하는데,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 그대로 다 포기하는구나.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큰 그게 이제 사이케이리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서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신사에 12월 8일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8일마다 거기에 가서 참배를 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이를 볼 때에 이제 그 목사님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가서 가서 참배를 안 하면은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장은 안 하겠다고 해서 옥에 들어가서 5년 6년 고생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이제 옥에서 나온 분들이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옥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이 고로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운데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 부러워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한상동 목사님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손야우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키가 조그마한 분이 여기 서니까 요래밖에 안 돼. 그런 분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꾸 자라가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에 아까 말씀대로 가야 십자군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가 그 전쟁이 벌써 66년이 지나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때는 그저 한반도에 우리나라 이름 없는 조그만 나라의 한 전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에 보니 이 말세에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전쟁의 의미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지금 미국을 얼마나 지금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3만 7천 명이 젊은이가 가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만의 중에서 14만 명이 죽고 북쪽에는 34만 명이 죽고 중공군이 35만인가 죽고 이 거대한 생명들을 죽인 전쟁입니다. 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외교를 문제 삼고 지정학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인민군이 밀어 들어와서 대구 이제 그 마산 이제 이쪽으로 경주 이렇게만 남아 부산을 중심에 이렇게 남아 있을 때 피난 오신 목사님들이 주로 부산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였느냐? 그때까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 당회장과 한상동 목사님, 손야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회개하자고 주장하는 그들을 그저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남 일대는 거의 다 이 추록 성도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회개하는 그런 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6.25 때 내려온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모이게 되나 주로 모이게 되면 한상동 목사님이 있는 초란교회를 모입니다. 그 초란교회 모여가지고 있을 곳이 초란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사택도 비워주고 사찰도 방도 비워주고 유치원을 내가지고 교회당을 내주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상동 목사님이 형제 여러 우리 동력자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갈 때가 이제는 어디로 가나 일본으로 가나 어디로 대마도로 가나 여러 가지 그 위험 속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우리 다 회개하자고 하는 회개의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회개할 때에 일주일 정도 계산했던 것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모두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한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집회에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서울에서 경무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산 도지사 간사를 경무대로 삼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와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애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가 그때 제가 이제 젊을 때인데 그래도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집회할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카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평양으로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한상원 목사님도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 가운데 SFC의 학생들도 뒤따라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휴전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사자들에게 회개하니까 이런 기적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울의 한도에서 내가 강화문 내거리에 있는 숙문사라는 책방에 그 집의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거기에서 인왕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서울 바닥을 쳐다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동대문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큰 건물이라고 하는 화신백화점이라는 조그만 거기 보이고 전부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울려주기를 이 폐허 속에 교회가 먼저 들어서야 된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산다는 가마를 주셔서 제가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선교사에게 천막을 얻어가지고 천막으로 세워 시작한 교회가 서울의 내시동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전영 목사님도 거기에서 또 여기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간 이름은 다 거기에서 다 출신들인데 지난번에 60주년 기념을 한다고 설립자라고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가서 증거하고 왔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그와는 달리 고층 빌딩이 꽉 들어찬 그때와 지금과를 생각하면 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에 살 길을 여시고 회개 안 할 때에 그 어려움을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공경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있었다. 오늘도 한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세계에 이렇게 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을까?